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쟁의 비밀을 알고 피해받지 않는 종이 되자. 전쟁의 비밀을 알고 피해받지 않는 종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계속해서 수없이 전쟁이 존재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일어나는 전쟁과 또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또 육적인 전쟁, 영육 간의 전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는 심령의 전쟁, 또 하늘에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 또 육적인 전쟁은 민족의 전쟁, 또 유브라데 전쟁, 영육 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말씀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첫째 심령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심령에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또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면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 말고 성령의 소욕이 또 함께 들어와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우리 속에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심령의 전쟁입니다.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육체가 원하는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육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인간성과 죄악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성은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말하고 죄악성은 외부로부터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성의 대표적인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면 거기서 또 혈리기가 나오고 또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같은 것이 인간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악성은 사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치하게 되면 또 음란이 따르게 되고 향락, 부의 치부, 술 취함, 방탕함, 이단과 성령 중독, 또 의처증, 의부증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육체의 인간성과 죄악성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시는데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으로 죄악성은 심판하는 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갭이 클 때는 이 차이가 클 때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갭이 크면 예를 들면 성령의 소욕이 10%고 육체의 소욕이 90%다. 그러면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심령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갭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게 거기서 오는 것이 갈등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것은 그 심령의 전쟁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전쟁을 우리는 수없이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영의 사람도 완전히 육의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여기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죽인 사람은 우리는 들림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 영과 새 마음 속에 속하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를 계속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1시간 전에는 영의 사람이었다가 또 1시간 후에는 육의 사람이었다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반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네 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편의 온전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속의 역사는 내 마음속의 역사는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육의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의 역사는 내 뜻대로 할 마음도 다 제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철저히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온전한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되면 심령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심령의 안식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같이 청량을 받고 나가서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는 두 촛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심령의 전쟁을 끝낸 종들이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도 심령의 전쟁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곧 천하를 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아멘.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서 모든 사람이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는 분명히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깝고도 가까운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지 벌써 2000년 하고도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오시게 되는데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파견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 공중을 지금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조림의 주님은 마리아의 모태를 10개월 경유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공중을 3년 반 경유해서 이 지상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오시는 주님은 신랑 예수요,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는 보좌에서 바로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경유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쓰리라.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3년 반을 경유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택한 종들을 공중으로 들림받게 해서 공중에서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우리는 그때 올라갈 때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공중을 지금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같이 그 마귀가 이제는 용이 되었죠. 그 용이 이 6천년 동안 아주 자기네 집인 것이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청소하시기 위해서 파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오셔야 하는데 그 마귀가 진을 치고 있으니 그 마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엘이 특별히 파견되어서 하늘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공중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야 정상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힘들고 어떤 그 응답을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시대 사람은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지금도 보면은 어떤 은사나 또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생각을 해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델릴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그 여리고 성 앞에 온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과 또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그 일에 여호수아를 계속 돕던 천사장이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도왔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미가엘 천사장이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 없는 환란이 일어날 때 택한 종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의 전쟁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상대로서 싸워주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곳이 합당한 곳이 되도록 공중을 청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 편으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라고 했는데 미가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수종하는 자, 시위하는 자가 합쳐서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또 그 천사들을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많은 천사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는 모든 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모든 천사, 많은 천사가 합하여서 용과 그의 사자를 상대로 싸우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계가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계가 혼란하게 되니까 말씀 또한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하늘의 전쟁을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도 보면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여러 개의 줄이 있습니다. 영계의 줄도 있고 또 말씀의 줄도 있고 기도의 줄도 있고 사랑의 줄도 있고 믿음의 줄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줄하고 줄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기도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니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못된 세력, 사단의 세력과 접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늘의 전쟁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말씀의 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아닌 될 일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별일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를 기준으로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림줄을 손에 잡은 스룹바벨을 기뻐하셨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시는 별일의 말씀과 말세의 진리를 다림줄로 해서 기준을 바로 잡고 가는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응답이나 잘못된 환상을 볼 수도 있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응답이나 내게 주신 어떤 계시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전쟁에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용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적을 바로 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자기 의리의 비밀을 잘 아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용은 그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하와를 빼던 옛 뱀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옛 뱀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마귀로 등장을 합니다. 또 욥을 아무 잘못 없는 욥을 또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린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단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 용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더 강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용도 힘이 더 세졌습니다. 옛 뱀일 때보다 마귀일 때보다 사단일 때보다 힘이 더 세졌다는 것입니다. 이 옛 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공중에 올라가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해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전쟁에 패한 그 용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을 아주 혼란하게 땅을 힘들게 하니 땅과 바다는 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땅과 바다는 온 세계를 말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중동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브라데 전쟁을 끝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종 통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과 수종 통치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으면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3분의 1은 유브라데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3분의 2는 남아서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땅에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그 용의 세력이 땅과 바다를 화가 있게 하면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3분의 1이 살아남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지만 3분의 1은 유브라데 전쟁에서 죽게 되고 3분의 2, 남은 3분의 2는 살아 있어도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종통치 시대에 들어간 그들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같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남자아이를 삼키고자 하지만 그 남자아이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또 들림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예비처로 도망을 가게 되므로 용은 그 남자아이도 신령한 영적 교회도 헤아지 못함으로 크게 분을 내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즉 그 들림을 받지도 못하고 예비처로도 가지 못한 이 땅의 남은 자손을 해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움을 해서 이기게 되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브라데 전쟁에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은 그 사람들이 수종 통치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전쟁이 있어도 그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줄을 바로잡고 기도를 하는 종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바로 해야 되겠고, 또 말씀, 들릴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의 정체, 옛뱀 마귀 사단이 그 용이 된 그 과정을 우리는 바로 알아서 용의 정체를 바로 알 때 그 용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용이 우리를 생각할 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그 전쟁, 심령의 전쟁, 또 하늘의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영적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승리자가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영계의 혼란이나 말씀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기준을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의 재림은 가까운 이때에 또 용이 된 그 옛뱀 마귀 사단도 더 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을 더 강화시켜서 하나님 용의 세력에 우리는 지지 않고 늘 이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마칩니다. 하나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종들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어떤 쓸데없는 생각이나 또 혼잡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